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어야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내가 기쁜 삶을 살아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을 긍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어떤 물질로 나 자신을 긍정합니다. 혹은 많은 지식을 가졌을 때에 나를 긍정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좋게 되었을 때에 그 형편을 가지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나 스스로를 긍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물질 소유라든가, 그리고 또한 환경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는 사망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침표를 찍습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마귀는 내 귓가에다가 이런 말로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틀렸어. 너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마침표를 찍어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은 세 식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사로 오라비,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은 참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들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는 재산을 물려받는 그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가질 만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3남매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 남자가 나사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두 여성은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우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에 당도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끔찍이 섬긴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할 때, 우리 가정에 가장 위급할 때 예수님이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올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지체하였고,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 가정도 끝났다.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 마르다도 끝났고 마리아도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겠으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설사 죽음의 문제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마침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은 다 쉼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가정에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에 미래도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라비가 죽는 이 어려운 문제는 너의 가정의 마침표가 아니고 너의 가정의 쉼표일 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악한 마귀는 교만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무지한 군중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끝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우리도 끝났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던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그 안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임을 온 천하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마침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쉼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덧셈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예술극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술극장에서 한 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 역시 예술극장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음악을 좋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월급으로는 이 피아노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고 피아노를 집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그 피아노가 좋아서 뚱땅뚱땅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왈츠곡도 이렇게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를 배우는 자에게 있어서 아주 이 초보적인 그러한 곡을 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예술극장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다가 이 직원이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그만 이 아들로 하여금 잠시 여기에 혼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아빠가 일하는 그 예술극장이 다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그런데 커튼 뒤에 멋진 피아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아노, 그 그랜드 피아노는 집에 있는 중고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피아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피아노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연습했던 그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커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예술극장에는 이태리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친다라고 하는 아주 레전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무대 위에 있는 피아노인 줄 모르고 그 피아노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보이고 한번 쳐보니까 이것이 뭐 집에 있는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아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데 무대 커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아이는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뭐냐, 워낙 피아노를 사랑했고 피아노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대에 조명이 쫙 비춰집니다. 갑자기 약간 어두웠던 그 무대가 확 밝아지자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둘러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큰 손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얘야, 그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해서 쳐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젓가락 행진곡을 칩니다. 그 옆에 앉아서 누군가가 함께 피아노를 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날 공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젓가락 행진곡을 칩니다. 젓가락 행진곡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오케스트라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베토벤의 곡 심포니 서곡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오케스트라가 한꺼번에 음악을 장중하게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자 객석에 앉아 있었던 모든 청중들이 그 무대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저 뚱땅거리는 이 젓가락 행진곡이
이 두 개의 손가락으로 칠 수 있는 곡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곡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곡이고 대단한 곡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함께 연주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삶의 광야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잠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고 잠시 사막과 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바로 쉼표의 시간이다. 이제 너의 광야와 같은 삶에, 너의 사막과 같은 삶에 내가 채워줄 것이다. 길을 내어줄 것이며 너의 사막과 같은 삶에 강물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면, 사막을 만나게 되면 질에 겁을 먹습니다. 질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는 이 예배에 올 때마다 늘 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마침표가 되는 그 순간도 주 안에서는 바로 쉼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길을 내어주실 것이며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줄 것이며 주님이 친히 생명의 강이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덧셈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덧셈을 믿는 자는 기꺼이 뺄셈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항상 이 뺄셈의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덧셈을 주시기 이전에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붙든 거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뺄셈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사사기서 6장을 보면은 기도원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기도원에게 큰 적이 있었는데 미디안 군대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역부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뺄셈을 허락하십니다. 그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다 떠나게 하라.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두려움에 떨려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 내가 절제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군대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 있으면 떠나라. 그리고 너의 군대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라. 그랬을 때 남은 인생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만 5천 명, 그리고 기도원의 군대는 300명.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승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덧셈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 역시 그의 인생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의 인생 역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봤을 때 너는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쉼표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덧셈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그 밭을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나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우상으로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놓는 자이며 하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뺄셈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이 바나바가 되었을 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아니야,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너의 인생은 쉼표야, 나를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뺄셈을 허락하신 그 이후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덧셈이 있기 위한 것이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바나바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느냐?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핍박받게 되냐면은 자기와 함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로부터는 좋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은신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의 마침표의 인생의 순간이며 그의 인생의 지독한 뺄셈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뺄셈의 순간에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 뺄셈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3년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나바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바나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증해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그를 변호하고 그를 위해서 세워주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바나바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며, 그 바나바의 손길은 겨우 그 어린 아이가 그 무대에서 그저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 바울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바로 바나바를 찾고 계시는 것이. 그 바나바는 누구인가? 이미 인생의 마침표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듣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나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 그 마침표는 마침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쉼표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쉼표냐? 하나님의 덧셈을 체험하기 위한 쉼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덧셈해 주시는 것, 인간이 덧셈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으나, 하나님이 덧셈해 주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같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다 밑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 덮게 됩니다. 그 안에 상처라든가 그 안에 아픔이라든가 그 안에 문제라든가 그 안에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덧셈을 체험한 자. 이 하나님의 덧셈을 체험한 자는 더 이상 뺄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여러분, 저도 아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파할 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덧셈 해주고 싶지 뺄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인간이 아버지라면 능력이 없어서 못해줘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덧셈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덧셈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수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덧셈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덧셈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정확하게 덧셈을 주는 자가 돼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정확한 시간에 덧셈을 주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면 내 삶을 긍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으로 긍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